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죽산 다사랑교회 찬양대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봄꽃 향기처럼 울려나는 귀한 찬양, 가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 죽산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자유가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딱 하나의 실수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실수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고 하셨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못할 나무를 만드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보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할 만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것을 또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여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결론이 된다면 이건 우리가 한쪽만 본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이해가 아닌 것이죠.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또 선악과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산 가운데는 어떤 나무도 주셨어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나무 앞에 하나님께서 진정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자유입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개의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앞에 선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담, 여러분이 하와였다면 생명나무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생각하셨죠? 생각한 대로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뻗어서 쭉 올릴 거 아닙니까? 혹시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먹도록 되어 있을까요? 좋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나무로 가시죠. 자, 여러분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이 하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손을 한번 뻗어봅니다. 뻗어서 손을 한번 대볼까요? 딸까? 말까? 다 볼까? 말까?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먹지 말라 하신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못 먹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먹을 수도 있게 하셨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못 먹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할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도 있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나무에 대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또 하나의 선물을 숨겨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최고의 선물이었지만 이 열매를 강제적으로 먹어야만 하는 나무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열매였지만 먹을 수도 있는 자유와 또 어떤 자유예요?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할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는 자유와 또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나무, 좋은 나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선악과는 이것은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 그래서 사단의 나무라고 가리키는 데도 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만 먹을 수도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악과는 실수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증거이죠.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참사랑은 억압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억압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가끔씩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서 폭력을 가했다. 여러분,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지요. 참사랑은 뭘 보장하는 사랑입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제로 억압을 참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하였어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참 자유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말씀 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까?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만물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힘으로 밀어 붙이시면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삼위 중에 하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내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때려 부셔서 열지 않으시고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디 열릴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 앞에서 또 선악과 앞에서. 자, 성경 하나를 더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 상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쩜 그렇게 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12절 말씀에 그들은 다 뭐 했어요? 치우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 앞에 섰던 이 아담과 하와와 지금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에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치우쳐 있는 겁니다.
여기 10절부터 12절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의인은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의인은 아닙니다.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치우쳐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앞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치우쳤을까요? 어디로 치우친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치우친 게 어디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죄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른다 하고 찾는 자도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자, 치우쳤다. 그럼 한번 또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치우쳐 있는 우리는 이 생명나무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다시 여러분 생명나무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생명나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따먹고 싶죠? 예, 따먹고 싶죠? 맞아요. 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 앞에 우리는 따먹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시죠. 혹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나무 앞에서 도무지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 그나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양반이에요. 그렇죠? 생명나무 앞에 뭐 하고 싶으니까요. 야, 이거 예 따서 먹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생명의 말씀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어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앞에 가서 모여 뭐 하고 있을까요? 먹지 말라 했는데 손을 뻗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도 뻗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고 있어요? 덥석 따다가 입에 물고 나도 먹고 누구도 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결국 간단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더 쉬웠을까? 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게 쉬웠을까요? 먹지 않는 게 쉬웠을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쉬울까요? 먹지 않는 게 쉬웠을까요? 먹는 게 쉽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즐겨 따먹는 게 그들의 삶의 일상인 거예요. 순종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질문을 드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게 쉬웠을까요? 따먹지 않는 게 쉬웠을까요? 뭐가 더 어려웠을까요? 따먹는 게 쉬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쉬웠을까요? 따먹지 않는 게 쉬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는 게 쉬웠으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가 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쉬운 거예요. 안 먹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쉬워요.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왜요? 그들은 죄에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그들이 선악과를 뭐 했어요? 따먹었죠. 그러면 쉬운 선택을 한 거예요?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죄인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면 대단한 노력과 결심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 일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는 의지적 결정을 내렸어. 그래, 내가 결심했어. 하고 먹은 거예요. 계획했고 의도한 결과인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아담이요, 하와가요. 그래서 결과 우리는 더욱더 치우친 존재가 된 거죠. 죄에 치우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끊겨진 것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이고 오늘날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쉬울까요? 따먹지 않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쉬워요. 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다 치우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가남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연합회 성경통신학교에서 오늘의 신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한 사람을, 한 구도자를 저에게 연결해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받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그 집은 저희 그 당시 가남교회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한 정신병원이었고요. 거기에 입원하고 있던 한 환자를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병원에 갔지요. 업무과를 갔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좀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분요. 이분 뱃순이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요. 보호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호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분의 나이가, 그분도 성인인데 보호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니 왜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일반 사람들이 면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분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55세에 김씨성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30여 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을 수십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셨던 분입니다. 좀 나아졌다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다시 잡혀와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를 반복했던 분이죠. 꽤 엘리트였습니다. 서울에 알코올 중독이 되기 전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아주 필체가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부모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의 부모는 거의 80세가 되어가는데 아들 50세가 넘은 아들을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포기 상태에 있어서, 하지만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제가 그분의 면회를 하게 됐고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자유를 억압하는 장소에서 생활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폐쇄된 병동. 만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출도 못해요. 외박도 못해요. 그저 면회는 허락된 장소에서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외출도 외박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 정신병원에 왜 사람을 가두면서 치료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태호 목사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파출소입니다. 혹시 김땡땡 씨를 아십니까? 아, 네, 알죠. 아, 예, 이분이 병원에서 오랜만에 외출을 나오셨는데 또 술을 드시고 난동을 부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또 뭐야 한 거예요? 그분이 술을 드신 거예요.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나오려고 했지만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죠. 그죠? 잠깐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의 몸은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잠깐이었지만 그의 몸은 자유로웠어요. 그 자유로운 몸으로 그는 뭘 마셨어요? 또 나가서 술을 마셨어요. 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술이었어요. 술은 그에게 있어서 선악과예요. 그는 그것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술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어요. 뭐 할 자유일까요? 그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근데 그분은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뭐 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는 술을 안 마시고 싶은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해버렸어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담배를 필 수도 있죠.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안 펴요. 왜 안 필까요? 안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때요? 안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꼭 펴야 돼요. 뭘 잃어버렸어요? 담배를 안 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이게 중독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중독입니다. 죄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죄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죄를 뭐 할 수 있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치우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죄를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말을 안 해서는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헐뜯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중독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가 없을까요? 그건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살고요. 의는 결국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어딜 가야 죄를 안 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먼저 참 자유란 무엇이냐면, 참 자유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늘나라는요,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죄를 다 없애주시고 끝이 났어. 여러분, 술 중독자가 어디를 가야 술 중독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아까 그분이 그렇게 의문 들었고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까 그분이 어디 가야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 술을 안 마셨나요?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강제적으로 술을 안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안 마신 건지 못 마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은 거길 가야 드디어 한 가지 자유를 얻게 되는데 무슨 자유예요?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자유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딜 가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죄인이 어디를 가야 죄를 짓지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되었던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까?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도 몰라요. 뭘 몰라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늘상 피우는 사람이 내가 담배를 안 필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을 그곳이 어딜까요? 성경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다릅니다. 진리가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이 무엇인데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지만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뭐예요? 아들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란 무엇이냐면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짜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알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뭐 할 수 있는 자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자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죽산 다사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다 죄로 치우친 존재들입니다.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행동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생각과 사상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이지 못합니다. 왜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선악과 앞에서는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즐겨하고, 생명나무 앞에서는 손을 주저주저 하면서 따먹을까 말까 하다가 몇 번을 손을 내려놓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아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디 가야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딴 데 아니에요.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야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래요? 어떤 생각하시며 이 한 2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혹은 TV를 틀어놓거나, 혹은 여러분 못다한 사업의 이야기, 혹은 또 못다한 원망과 못다한 세상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열매를 따기 위하여 손을 뻗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나 죽으나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나마 여기가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아닐까요? 그나마 우리가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비록 마스크로 인하여 우리 얼굴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로 이것을 택하여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중독에서 죄 짓지 않을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성도들이 모인, 그들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먼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4월 첫째 안식일 선교와 기도의